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그분이 누구시죠? 베네딕토 16세 아니십니까? 이제 교황님은 전임 교황님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를 바꾸셨지만, 정말 생각해보니까, 우리, 베네딕토 16세 이분의, 그야말로 그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얼마나 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 점을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 2월 달에 교황님께서 갑자기 사임하신다라고 그렇게 발표하셨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 역시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에서 거의 초유의 일이거든요. 자발적으로, 누구의 강요도 없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직을 사임한다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놀래켰고, 또 사실은 좀 불안도 했죠. 또 그만큼, 베네딕토 16세만큼 훌륭한 분이, 또 나와야 할 터인데, 과연 어떤 분이 후임 교황님이 될까도 사실은 조마조마하면서 과정을 지켜보았었는데, 그 교황님의 뒤를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딱 등장을 하셨는데, 또 그분이 우리를 놀래키셨죠? 많이 놀래켰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련의 행동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분은 정말 과거의 어느 교황님과도 달랐죠. 그분은, 도대체가, 첫날, 그야말로 교황님으로서 이제 선을 보일 때도 자신을 교황이라고 그러지 않고 로마 주교라고 표현을 했고,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이분이, 그 호텔비를 직접 자신이 지갑을 열어서 계산을 하시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그분이 아직도 여전히 게스트 하우스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수경들과 같이 다닐 때는 그냥 버스를 이용하시고요. 지하철이 있었으면 지하철을 이용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분이 보여주신 태도는 또 성목요일날 소년원에, 그곳에 있는 10대 청소년들, 그러니까 소년원에 있는 이제 일종의 죄수라면 죄수죠. 그 청소년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입을 맞춰주고, 그 가운데 무슬림 소녀도 있었고 동방성교에서 소년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그야말로 보편 교회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놀래켰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를 놀래키고 있는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직까지 안 일어났어요. 그죠? 말만 요란하게 하고 있고, 우린 북한의 김정은의 북한의 도발로 말미암아 연일 좀 가슴 조이기도 하고, 또는 짜증나기도 하고, 그죠? 도대체가, 하루하루가 이렇게 편치는 않은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를 또 놀래키고 있어요. 저도 우리는 계속 놀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를 놀래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놀라운 사건이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에 그야말로 제자된 도리로서 마지막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이런 새벽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서 없어지고, 치워지고, 그 무덤이 비어 있더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놀람과 기쁨이 아니라 상당함과 두려움, 그쵸?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하고 달려간 게 아니라 도대체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했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처럼 제자들을 그야말로 놀래게 만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이게 영혼불멸이 전혀 아닙니다. 부활과 영혼불멸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갔다 이건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초대교회,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12사도들에게 주었을 충격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예수님 부활 사건은 그렇게 간주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실 안에서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는 북한 때문에 계속 좀 놀라고 있는데 이거 기분 나쁜 놀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황님 두 분이 보여주신 그런 충격은 대단히 신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파격 그 자체이고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도무지. 자, 우리는 이렇게 이런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시간과 그 다음에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도대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그 시작부터 그야말로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도대체 예수님 부활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예수님 부활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이르기까지 이제 기나긴 부활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죠? 자, 저는 먼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그 답답함과 그렇죠? 앞이 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좀 깜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인생의 어떤 그 도상에서 우리가 때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좌절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인생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들은 어떠한 그 관습이 있느냐 하면 그들은 예로부터 정기적으로 광야에 가서 지내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광야에 가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옥한 땅도 물론 있지만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주변에 유다의 광야라든지 등등 척박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조금만 나가면 얼마 안 돼서 광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지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차를 타고 아주 오랜 시간을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가면은 그 유다 광야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아예 광야에서 일주일 정도를 지내는 것을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근원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온갖 사연들, 어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그런 인생의 그 우여곡절, 파노라마, 신호애락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이제 어느덧 광야에서 우리는 그 밤에 떠오르는
그야말로 그 무수히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유다인들은 근원적인 생각을 했었더라는 거죠.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요. 초막절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 겁니다. 일상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그야말로 끝없이 펼쳐지는 그러한 황량한 자연환경, 낮에는, 그 다음에 밤에는 또 그 까만 하늘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묵상했던 건데, 그 기준이 바로 뭐였냐면 성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펼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대목이 창세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민족적인 그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역사를 회상할 때도 그 출발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런 것을 우리가 일러서 요즘에 유행한 학자들이 쓰는 말로 빅 히스토리라는 말을 써요. 빅 히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한국의 현대사, 20세기 현대사 이걸 넘어서 이제 5,000년의 우리가 소위 신화의 시대까지 포함한 5,000년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000년의 한국 역사 이걸 넘어서 도무지 그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도대체가 국경 원인, 몇십만 전의 국경 원인을 넘어서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그 가장 오래된 인간의 추억, 그리고 인간 이전의 그 각종 그 진화의 단계,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우주의 시작, 빅뱅으로 시작하는 우주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전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도 이해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이해하는 이러한 우주적 차원에서 나와 현재, 그리고 내 주변의 현실과 역사를 이해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그런 역사 소설, 그런 역사 이해를 우리는 빅 히스토리라고 이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빅 히스토리를 추구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형식으로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근원적으로 자기 존재와 민족의 역사를 곱씹어 왔어요. 창세기로부터. 그러니까 무수히 빛나는 별을 보면서 저 별을 만드신 하느님이 또 나를 만드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원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의 근원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은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기 개인의 정체성, 또 자기 개인의 소명,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개인적이거나 민족적이거나 이 모든 것을 함께 고찰하면서 이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그들은 사고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그 신앙의, 또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그 사고 방식 또는 삶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하는 질문부터 출발하는데,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 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둘러싼 천하만상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래 우주의 첫 시작은 어둠이었을 것이고 심연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빙빙 돌고 있었고, 말씀으로 이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태초의 무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질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몰려서 몰린 곳은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진 곳은 육지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온갖 식물을 자라나게 했습니다. 땅의 생식력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동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창조의 6일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6일째 마지막 날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는 거죠. 근데 진화론적인 도식과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과정은 짧지만.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느님의 이 창조 기획안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존재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근원적으로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아, 인간은 흙에서 왔구나 라고 그들은 통절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바, 인간은 결국 죽어서 흙에 묻혀서 흙과 하나가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인간 또는 인간을 표현하는 보편 명사이기도 하고, 또 사람 이름을 가리키기 위해서 고유 명사이기도 한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아다마에서 왔어요. 아다마가 흙이에요, 흙.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서의 백성은 그야말로 그 광야에서 무한히 전개되고 있는, 펼쳐져 있는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그 광야의 적막함 속에서 인간이 누군가를 새삼 절절하게 느끼는데, 우리는 아다마에서 와서 아다마로 가는구나. 즉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로구나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그런 아주 그야말로 자연 현상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데 이 인간에게 매우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뭐를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모습을 닮아 임하고 돌아가고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아는 바로 하느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러면서 결국 인간은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지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루아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그런 매우 특별한 존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자연주의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었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그러니까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차갑죠. 주변에 다른 민족들은 특히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자신의 그 죽음 이후의 어떤 불멸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짓고 또 자기를 그렇게 또 미이라로 만들고,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불멸의 생명을 꿈꾸곤 했는데, 그러한 현실을 잘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결국은 셔올이라고 하는 저승에 가서 이 세상과 단절되는 것뿐이에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냉정하고 그야말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그러한 사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행복은 그냥 그야말로 좀 인간적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 그야말로 많은 자손을 낳고,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칭송을 받는 명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삶의 풍요와 자손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집안이 이렇게 살짝 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가면서 한 생을 잘 마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느 정도 살아야 그러면 많이 살았다 또는 수명대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사실
그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좀 많이 살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살았어요. 뭐 아담도 900몇 년 살고요. 아담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은 무트셀라가 있는데 무려 960년을 살았다네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다고 그러고요. 또 모세는 몇 년을 살았냐면 120년을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요셉과 여호수아가 110년, 그 다음에 다윗이 좀 적게 살았어요. 70년. 그 다음에 그러네요. 그래서 그 창세기 저자는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의 수명을 몇 살로 얘기하고 있냐면 120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0살이 소위 말해서 구약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마련해 주신 인간의 수명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요, 보통 인사를 할 때 상대방에게 이제 건강과 뭐 수명을 이제 기원하는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모세처럼 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모세처럼 사십시오. 이게 바로 몇 살에 사는 거라고요? 120살.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자연적인 조건 안에서 자신을 정말 잘 관리하고 식생활이라든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 어떤 병을 이제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서 자신을 정말 잘 관리해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자연적인 수명은 한 120년 정도라고 그렇게 또 그 과학자들이 또 얘기를 한다네요. 조금 상대적인 평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연히 어쨌든 성서가 그 옛날에 인간의 수명을 110년으로 했다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백자 하니 그 110년을 기준으로 하면 뭐 거의 대부분 절반 정도밖에는 안 사신 거로 보입니다. 그죠? 한 3분의 1 또는 뭐 4분의 1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세처럼 삽시다. 지금 갑자기 머리를 흔드시는 것이 그렇게 오래도록 추하게 골골하면서 삶이 무슨 그게 있겠느냐 이런 그런 분위기죠, 여러분도. 그죠? 우리는 좀 그야말로 팔팔하게 살다가 한 88세 정도에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처럼 살라고 그랬죠? 모세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요,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요,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모세처럼 살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얼굴 표정을 좀 밝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창세기가 얘기하는 그 120년의 수명을 다 건강하게 산다 한들 인간은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자연주의적인 사생관을 견지하고 있었던, 적어도 이제 모세 오경까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자연주의적인 사생관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간적인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 이제 그야말로 모세 오경까지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고 방식에 이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의인들 가운데 정말
하느님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 가서 그 무수히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느끼고, 그리고 정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종사에서 끌어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펴 주시는 그 창조의 하느님, 또 구원의 하느님을 그렇게 찬미하고 경배했던 이 의인들이 말이죠. 이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느님의 그 능력과 자비에 대한 이 자각이 깊어지면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저승에 내리시기도 하고 또 저승에서 끌어올려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무엇보다도 원래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손녀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늦은 나이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요, 그 아이를 갖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느님은 이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고, 아니, 우리를 죽음의 세계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이 한나의 고백으로 한나는 인간적으로는 가질 수 없었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을 갖죠. 사무엘을 갖게 됩니다. 이런 한나의 고백에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믿음이 아주 깊었던 그 이스라엘의 의인들 사이에 이제 죽음 이후에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어떤 희망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예외적인 한 인물이긴 하지만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느님과 함께 걷다가 하느님이 에녹을 하늘로 납치했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에녹은 물론 죽음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 했던, 즉 하느님의 길에 충실했던 에녹은 결국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느님께 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전설 같은 사실이 이제 이스라엘에 전해졌고요. 또 그 일을 뒤를 이어서 엘리야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예언자가 이제 그야말로 불타는 그 병거를 타고 하늘로 휙 사라지는 모습을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신앙 안에는요, 정말 하느님의 뜻에 충실했던 그 의인들, 하느님의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그야말로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 사례가 에녹의 경우, 그 다음에 엘리야의 경우로 그렇게 불쑥 튀어나옵니다. 보편적이지 않아요. 예외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창조의 능력과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느님과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의인들을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그 다음에 이제 욥기 등등 이런 곳에서 그런 다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죽음의 그늘질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주님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 없다라고 하는 시편의 그 유명한 고백이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욥의 경우처럼 내 이 살이 헐크러지더라도, 그러니까 죽어서 내 살이 이렇게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나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그 희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의인들, 하나님의 길만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헌신했던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느님과 이 의인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는 어떤 희망이 이렇게 조금씩 번져나가게 됐어요. 이게 언제부터라고 딱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에 적어도 모세오경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죽음 이후에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무엇으로 또 이게 증폭이 되고 넓혀지느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의 그 침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722년,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가 바빌론의 침입을 받아서 기원전 587년에 또 멸망을 합니다. 성전까지 그렇게 또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587년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처럼 하느님이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통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다윗 가문을 축복해 주시면서 나탄의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신탁을 주시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무엘하고 7장 14절에 나오죠. 이렇게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또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왕조를 그야말로 영속시켜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경험한 것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이 머무시는 하느님의 집조차 그 제국주의의 그 발굽 아래 짓밟히고 불에 타 소실되는 이 수모를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느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느님 당신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많은 약속, 그리고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절절하게 부르짖었던 상황. 이것이 바로 이제 유배 중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역사적인 그 고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신앙의 어떤 위대한 성숙 내지는 신앙의 놀라운 그 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철회되거나 파기되거나 무효화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계약을 끝내 준수할 수 없기도 해요. 인간이 유한하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은,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그분이 맺으신 계약은 반드시 실천 또는 실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그들은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언자들의 현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어떤 재건, 이스라엘의 복원, 리스토레이션, 이거를 이제 비전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제키엘 37장에 나오는 해골들의 부활이에요. 이스라엘 에제키엘은요, 이제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은 보통 우리가 환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서에서. 그 환시 중에 에제키엘이 본 장면은 뭐냐 하면 골짜기로 인도가 됩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수북히 쌓여있는 이스라엘의 그 해골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골,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이죠.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마저도 잃은 상태에서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불쌍한, 그래서 마치 해골처럼 죽어있는, 그것도 이미 그야말로 살들이 다 분해돼갖고 앙상하게 해골만 남아있는, 형해화되어 있는 가장 비참한 그런 현실로 그렇게 표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루아흐가, 하느님의 놀라운 그 창조를 일으키는 그 루아흐가 그 해골들 위로 돕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루아흐에 의해서 이제 그 해골들이 점점 거기에 힘줄이 붙고요, 거기에 살이 붙고, 그래서 이제 그 뼈들이 힘줄과 살을 갖추면서 해골들이 일어나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그 비전을 에제키엘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37장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제키엘의 이 부활, 해골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환시가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실제로 그 뒤로 기원전 535년에 이제 페르시아에 이제 바빌론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멸망되고요.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귀환시켜요. 해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해골들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에제키엘이 본 이 현실은 역사적으로 사실은 실현된 거죠. 민족적인 어떻게 보면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골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역사적 부활,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사야서에 오게 되면요, 26장에 가면 이 이미지가 좀 더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면 이사야서는 이렇게 노래를 하죠. 먼지 속에 누워있는, 잠자고 있는 주민들아 일어나라. 먼지 속에 잠자고 있는 주민들아. 즉 먼지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인간은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가는 존재니까 흙구덩 속에 묻혀있는 이 주민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 대목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재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은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을 없애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죽음을 없애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사야서의 그 말씀, 이제 여기서부터 단지 역사적인 차원의 재건, 그야말로 남의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쟁취하고 이제 그야말로 주권을 가진 그런 국가로서 재건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부활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없애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에까지 이사야 연자가 도달한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시간적으로 볼 때 바빌론 유배에서 이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살기 시작한 그때의 상황이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5세기 또는 4세기 정도의 시간이라고 말 수가 있겠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 안에 죽음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이제 번져나기 시작합니다.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희망이 형성되는가, 개인적인 차원의 부활이 형성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에 이르러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그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다니엘서는요, 이렇게 12장 2절에서 3절 얘기합니다.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순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몸이 빛나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가 처음으로 구약성서에서요, 어떤 개인의 부활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먼지 속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의인의 경우는 영원한 생명, 악인의 경우는 영원한 수치를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선벌악의 그 도식을 가지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부활한 자들에게 이제 영원한 그 어떤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 도식을 구약성서에서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이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요, 다니엘서는 기원전 한 160년경에 쓰여졌는데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그때 그 이스라엘은 또다시 외국의 또 침략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뭐 사실 그 키루스에게 이제 본토로 귀환을 이제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본토로 귀환을 했습니다만, 그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엔 알렉산더 대왕이 그야말로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해가지고 헬레니즘 제국의 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두 개로 갈라지게 돼요. 에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마오 왕국이 있고요, 왕조. 그 다음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루코스 왕조가 있는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 두 왕국으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프톨레마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는데, 그 중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아주 야심만만하고 그리고 좀 잔인한 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그 대제국을 다시금 자기가 통일시키겠다, 이제 이런 야심을 가지고 먼저 유다를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집트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 길목에 유다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다 민족을 이제 지배를 하는데, 그는 단지 그 영토만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다인들의 사고방식도 그리스인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꾸려고 아예 그 신성을 개조하려고 문화 말살 정책을 씁니다. 종교 박멸 정책을 써요. 그래서 율법서를 불태우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곳에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재를 세워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요. 심지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축제의 신이 있어요. 농업의 신. 그러니까 농업의 신에게는 돼지 새끼를 제물로 바치면서 유다인들에게 가장 이제 부정한 동물로 간주하는 돼지 새끼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면서 성전을 모독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입니다. 이런 끔찍한 이스라엘 종교 탄압, 종교 박멸 정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연히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마카베오 가문이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이 항쟁에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요, 순교를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많은 희생이 뒤따랐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와중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성전을 회복하고 셀루코스의 그 안티고 4세를 몰아낸 그런 이제 그 전과를 거두었는데, 이러한 와중에 쓰여진 그야말로 작품이 다니엘서가 됩니다. 기원전 한 160년 전에 쓰여졌어요. 여기서 이제 비로소 정말 하느님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고 목숨을 바친 이 의로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바로 그렇게 먼지 속에 누워 있다가 이제 결국은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종말의 시간이 되면 그들이 깨어나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 하느님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욕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수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도식과 개념이 처음으로 형성되고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다니엘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다니엘서에서는요, 개인의 이러한 운명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느님 신앙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바쳤던 그 의로운 사람들의 공동체,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사라의 아들의 모습을 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메시아 같은 존재인데, 그 사람의 아들 모습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와 통치권과 영광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분이 나라와 통치권과 영광을 물려받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그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똑같이 나라와 통치권과 영광을 하나님께 받아요. 그리고 그 통치권은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의인들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의인들의 어떻게 보면 완전한 그야말로 그 복권인데, 복권.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복권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오게 되면요, 한 의로운 개인의 부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개인들이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차원의 부활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부활 신앙은 다니엘서에 와서 비로소 그 온전한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활 신앙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한 개인의 운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 신앙 공동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신앙 공동체의 최종적인 운명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인 그런 하나의 민족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야말로 여타 역사 안에서 어느 종교에서든지 이제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소위 불멸에 대한 희망들이 이제 고대 종교 여러 그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부활 신앙과 그런 일반적인 그 소위 말해서 그 내세에 대한 생각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영혼 불멸이 아니고, 영혼 불멸이 아니에요. 육신은 그냥 없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이 살아서 어떤 그 사후 세계에 지속된다.
부활이다라고 하는 영원 불멸 개념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몸의 부활을 위해 영원 불멸이 아니고 이것이 여타 다른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무슨 플라토니즘이나 또는 뭐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몸의 부활. 그래 두 번째 다른 점은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차원의 부활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건은 그야말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과정을 통해서 의인들이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 다윗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결국은 한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아니 거룩한 백성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이처럼 육신의 부활, 그 다음에 공동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스라엘의 부활 신앙은 그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결국 이 이스라엘 신앙은요, 철저하게 이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신은 땅에 남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 다른 세상에 간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세상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죽어있는 사람이 묻혀있는 이 무덤이 그야말로 새로운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고스란히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라 자빠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놀래킬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부활신앙은 뜻밖에도요, 철저하게 이 세상을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다른 세상으로 이주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다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전형적인 영혼에 이동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영혼 불멸설과 비슷한 거죠. 다른 세상으로 가요. 영혼이 사는 세상으로.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데아의 세계가 있어요. 진리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육체의 세계고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육신의 탈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세계,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그야말로 지구에 안녕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과 달리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활 사상은요, 죽습니다. 무덤에 묻혀요. 먼지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 부활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입니다. 몸의 부활.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이제 조금 약간의 좀 다른 요소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냐 하면, 그야말로 이제 그 지혜서에 보게 되면, 지혜서는 기원전 1세기나 기원 한 1세기나, 우리가 정확하게 연대를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늦게 쓰여진, 구약성서입니다. 그 지혜서에 보게 되면, 의인들에게는 불멸이 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불멸하다라고 하는 불멸 사상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지루였어요. 이스라엘 신앙의 본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위 의인들의 영혼이 불멸하다라고 하는 시합 사상의 다분히 영향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왔는데 그게 지혜서를 통해 들어와요. 지혜서. 그래서 이제 지혜서는 비로소 영혼 불멸과 비슷한 개념을 갖기에 이릅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불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멸성이에요. 불멸은 그냥 흙에서 돌아가요. 냉정하게.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멸성을 선물해줘요. 그래서 이 지혜서에 오게 되면 육신의 부활 개념이 좀 약해지거나 좀 희미해지고 본래 인간에게 있는 영혼은 그냥 죽음과 더불어 소멸되고 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인의 영혼은 불멸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개념들이 지혜서 안에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서는 그걸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약성서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활에 대한 그 사건과 이해가 이제 더 넓어지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제 이것은 바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챕터를 넘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과연 구약성서를 이렇게 우리가 마감을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갈지 할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좀 지루하지 않으세요? 내용이 이게 굉장히 좀 무겁죠. 그리고 여러분들 피곤하고 더군다나 주말 이제 시작되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경쾌한 얘기는 좀 못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아마 힘드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만 더 참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아예 그 뿌리로부터 이 도대체가 어떻게 부활 개념이 생성되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듣기로 말하면 값어치가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사야서 26장과 같은 데서 나타난 이러한 부활 개념을 당신도 고스란히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한 복판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종말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서도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먼지 속에 잠자고 있는 이들을 일깨우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마지막 날이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그 유다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이 부활 개념, 부활에 대한 신앙을 당신도 같은 유다인으로서 고스란히 당신도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그 부활 사건은요, 사실은 하느님 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느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생각하는 이 종말론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죽은 이들이 부활해서 하느님 앞에 심판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수치라고 하는 운명이 갈리면서 의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자체가 세상 종말에 오게 될 하느님의 다스림인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것은 세상 종말에 오게 되는, 그러니까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 종말의 시간에 있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문 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까운데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개되는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과 그리고 그 인간들을 다스리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악의 세력이 물러날 때, 그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왔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하면 죄인들과 친교를 나눕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그야말로 드러내는 그런 식사를 통해서 벌써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로 가까이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이미 현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죄인들에 대한 용서, 그 다음에 또 병자들을 치유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또 축복해 줍니다. 마귀를 쫓아냅니다. 이러한 그야말로 사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미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징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러면 인간은 결국은 또 죽잖아요.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죽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말이죠, 결국은 죽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죽은 이들이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루카복음 13장 28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잔치에 비유되고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다 과거에 죽은 조상들, 그리고 그 동쪽, 서쪽, 남쪽, 동서남북에서 오는 그 많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그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말하면서, 당신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부활을 통해서 보다 완전해질 것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지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겨자씨의 비유처럼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을 해요. 겨자씨가 자라납니다. 그야말로 그 밀가루에 이제 그 효소를 넣게 되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이제 하나의 그 논쟁이 예수님과 사두가이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두가이들은 유다인이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다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사두가이들이에요. 사두가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귀족들입니다. 그들은 일부는 대사제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사제직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귀족으로서 예루살렘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통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가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엘리트 계층이고 귀족들인데, 이들은 오로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모세 오경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주를 해요. 예언서 또는 뭐 시편 이런 거 같은 성문서들은 사두가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인간들의 그야말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 오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제안하고 보니까 이들은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은 죄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부질없는 것이라고 죄다 이렇게 대척해버려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무슨 논쟁을 벌이냐 하면 과연 부활이 있는가를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마르코복음 12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가이들이요, 이 부활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허망하고 좀 오히려 끔찍한 사건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에피소드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요, 대가 끊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모세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다른 형제들이 그 죽은 남자의 형제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수의 대를,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모세율법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수와 결혼한다고 해갖고 이걸 수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비락 수혼제. 그런데 묘하게도요, 이 집안에 형제가 7이 있었는데요, 죽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형제들이 형수랑 결혼하는 족족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7째 막내까지 형수랑, 엄마 같은 형수겠네. 끔찍하죠. 엄마 같은 형수랑 결혼했는데 또, 이 마지막 막내까지 죽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수도 결국은 이제 버티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 7 형제와 7 형제의 부인이었던 이 여자마저 다 죽었는데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마지막 날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아주 고약하죠. 좀 끔찍하죠, 또, 그죠?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만들어내는 얘기인데, 여기는 굉장한 어떤 야유와 조소와 비웃음이 있는 건데, 사실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일부 일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부 다처가 허용됐었어요. 고대에서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뭐 본부인 말고도 이렇게 또 다른 부인들을 이제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여자가 여러 명의 그 남편을 두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는 현실적으로 존재했지만, 그러나 일처다부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유다인들에게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일처다부의 현실을 가지고, 이게 부활로 연결이 되면 이 현실이 영원할 거 아니냐, 야, 얼마나 치욕스럽고 정말 끔찍한 현실이냐 하면서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서 아주 그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시비를 걸고 온갖 이야기로 올무를 치려고 해도 예수님은 절대 안 넘어가죠, 그죠? 예수님은 치고 빠지는데 이제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은 대단한 그야말로 그야말로 논변, 어떤 논증에 능하신 분이에요.
상대편을 이제 오히려 분시로 몰아넣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성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일단 핀잔부터 해서 제압을 하시면 딱. 그러니까 이 사도가이들이 일단 너는 그것도 모르고 뭐도 모르니 하고 딱 예수님이 강하게 나가니까 일단 좀 움츠거렸죠. 그래서 기선 제압에 예수님이 성공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도가이들이 어떤 성서 구조를 모르고 어떤 능력을 모른다는 건지 이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우리가 부활한 현실에서는 더 이상 그야말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필요 없다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우리가 그야말로 후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현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더 이상 그 7명의 형제와 그 한 사람의 여자 사이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사도가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느냐? 모세오경만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이제 관건인 건데 예수님이 드시는 논쟁은 뭐냐 하면 너희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의 그 현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느님께 제가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그 당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뭐라고 답변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인용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이 예전에 죽은 그야말로 이 세 명의 위대한 족장들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러한 선언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들이 살아있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성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그렇게 죽음이 결정적인 것이냐 하면, 죽음은 망각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올이라고 하는 저승이라고 불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요. 지하에 있죠, 보통. 이제 땅에 묻히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망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잊혀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이들은 이제 영원히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사라져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신다면 바로 이제 그들이 구원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승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까지 잊혀져서 하느님도 그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그들을 다시금 당신과의 관계 안에 다시 그들을 이렇게 모아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은 이제 그것은 생명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기억 앞에서 하느님의 현존 앞에 있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있는 존재일 수밖에. 왜냐하면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들에게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기억 안에서 우리는 죄다 하느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다 우리는 다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일찍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느님을 아바라고 부르면서 하느님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일치와 친교를 나누셨어요. 이 깊은 일치와 친교는 죽음으로도 끊길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그야말로 우리의 인간적인 그 생명을 이렇게 앗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느님의 기억 안에서 누구나 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것은 한편으로는 모세오경을 이제 기가 막히게 인용한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절절한 체험이 담겨져 있는 거죠. 구약의 그 의인들이요, 하나님을 평생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죽음으로도 이 관계가 끊기지 않을 것을 믿고 희망했던 그 연장선상 안에서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을 더욱이 전대미문의 그 호칭으로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깊은 일치, 친교를 경험했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누구나 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입증하고 있는 부활의 그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라든지 다른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거를 인용하지 않고 오로지 모세오경만을 갖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당신이 그야말로 부활하실 것을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대망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빵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셨고 또 잔을 들어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포도, 하늘나라에서 그 포도로 빚어진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이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줍니다. 일종의 예수님이 그동안 즐기시던 술을 이제 끊으시겠다고 단주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시고 또 술도 많이 드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술꾼이다, 먹보다 이렇게 비난까지 했어요.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았겠지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막 좀 과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드시면서 이게 마지막 잔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포도로 빚어 만든 새로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만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포도주로 만든 그 새로운 포도주를 또 마시겠노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많은 그야말로 그 구약의 성도들과 또 동서남북에서 오는 그 많은 의인들과 더불어 당신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함께 하시고 주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그 믿음을 최후의 만찬 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상에서는 마지막 잔치였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곧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런 그 잔치를 이제 어떻게 보면 대망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잔치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이제 후련히 떠나셨죠.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다름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보니까 시신이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무덤이 비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마도 제자들이 유다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사기쳤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유다인들은. 왜냐하면 역사 안에서 부활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역사의 끄트머리 가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리라고 막연하게 믿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와. 이거 사기 사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 사람들에게 줬던 충격은요, 이거 말할 수가 없었고, 제자들조차, 도대체 빈무덤 앞에서 놀랬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실제로 나타났을 때에도, 놀라마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이 아닌가?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살과, 뼈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유령이 무슨 살이 있고 뼈가 있냐. 이러면서 당신이 실제로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혼비백산하는 거죠. 도대체 이제 남은 과제는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활의 의미,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당신은 또 훌쩍 떠나셨어요. 이제 남은 일은 뭔가? 도대체 그분이 부활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떠나셨다.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그야말로 그 의미를 알아들으려고 무진장 이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서가 씌워진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는 그러면 사도 바오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나 육가복음, 그 다음에 베드로라든지 등등,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자들은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어떻게 그들은 이해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에 경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차분하게 그 부활의 근원에서부터 아주 설명을 잘해주신 백운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달에도 백운철 신부님을 모시고 신약에 나오는 부활, 하느님 나라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듣겠습니다. 자, 마침 기도는 영광성으로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강과 지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금요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